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6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까지 나아가는데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될 때까지 저희가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선포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기도를 받고 흠양하시고 함께 선택하신 자녀들과 일하시길 원하시는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여호와의 정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비밀을 우리 영 가운데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입술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 기도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대한민국의 남은 자들의 아버지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표를 대한민국 전 세계의 아버지 신부들의 아버지 기도와 아버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그림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맞추고 계시고 아버지 주님의 때에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에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아버지 신랑으로 아버지 정하시고 아버지 우리 신부된 우리 교회를 신부로 정하셔서 아버지 그날이 왔을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배울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기도의 분량이 차오를 때까지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과 경배와 선포와 기도 살아계신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앞뒤적으로 같이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오늘은 금요 철화로 모여서 네, 언제까지 몇 시까지 해야겠다 이런 건 정하지 않고 왔습니다. 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6년 4월 24일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을 위한 금요 기도의 처음 시작입니다. 오늘 주제를 자유 복음 통일을 하려면 한국 교회에 우상 숭배가 버려져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나눌게요. 오늘 낮에 주님께 기도했어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요즘에 주님께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저의 소식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을 치면서 있다 보니 시간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10년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10계명 제1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이 대한민국이 자유복음통일이 되려면 한국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버려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조금 나눌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70년의 기한이 차고 70년의 기한이 대한민국에 이미 차고도 넘쳤는데 왜 하나님이 이 70년의 기한을 이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온 대한민국 전역의 기도자들의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남은 자들에게 왜 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주시지 않았을까? 라는 이 말씀을 이 한국교회의 현 시국에 맞춰서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또 듣는 저희 모두가 우리가 판단과 정죄와 기준의 잣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예레미야처럼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어요.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가장 인정받지 못했던 선지자입니다. 딱 두 사람만 예레미야를 인정했어요. 이따가 말씀 나눌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눈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속해서 호소하고 한탄하면서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처럼 성령이 주신 한탄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제발 주님의 말씀 좀 들어줘. 네, 이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말씀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여기에 지금 선지자 이사야도 와 계시고요. 그리고 영화 이름이 이사야예요. 영화 이름이. 그리고 제 영화 이름이 예레미야예요. 사실은 원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주셨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한국교회의 우상숭배를 내가 정말 기뻐하지 않노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같이 어려운 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때가 요시야 왕, 가장 번성했던 왕이 통치했던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가 그 요시야 왕이 다스렸던 주전 640년에서 609년 사이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되게 많은 마음들이 나오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에 많이 고백이 돼요. 하나님이 정말 예레미야가 이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 되게 놀라우리만큼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가장 많이 통틀어서 나오는 말이 인간의 마음은 병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언약적으로 선택된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불성실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열방을 대표하는 민족인데도 전 세계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예레미야서 통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새로운 언약을 줄 거야. 너희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너희를 붙들고 내가 끝까지 이끌고 갈게. 이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를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 이 한국 현실을 보면 너무도 참담하고 너무도 말도 안 되는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6천년의 인류의 경륜의 역사가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일하십니다. 예. 오늘 예레미야서와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너무 놀랍도록 일치하는데, 자, 예레미야 시대 때 요시야 왕이 일할 때 가장 번성했죠. 지금 한국교회도 요한계시록 7개처럼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돈은 많아요. 엄청 넘쳐나요. 그런데 그 7교회 중에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빼고 5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망들을 다 갖고 있어요. 어쩜 우리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서머나 교회와 어머나 교회 말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정체성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모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열흘 동안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우린 작은 자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주님의 이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아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이 훈련을 너무 맹렬하게 받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근데 예레미야 시기 때, 요시야 왕 때 너무도 여러 가지가 부흥됐었어요. 그리고 이 부흥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넘치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하는 그 바위에다가 마치 계란 던지는 듯한 그 소리가 사람들한테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들리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냐면 예레미야가 호소하는 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 언약을 잊어버렸다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마지막 때와 똑같아요. 뭐냐면 너희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었답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핵심 포인트예요. 너희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고 있다라 이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특징이 뭐예요? 미혹입니다. 많은 이들이 귀에 가려운 대로 자기 귀를 긁어줄 수 있는 스승들을, 일만 스승들을 너무 많이 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의 유튜브 채널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딱딱 골라먹는 재미, 베스킨라빈스 3원도 아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성장되게 하고 성숙되게 하고 그 아픔을 정말 도려내고 상처를 싸매는 거는 그 말씀을 써요. 사랑이 아이고 어쭈쭈쭈 잘한다, 이거는 성장 없잖아요. 근데 매를 때려야죠. 잘못하면 매도 때리고 훈계도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랑이, 그런 말씀이 여러분 우리 심령을 깨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항상 울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다 잡혀가고 함락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 때 예레미야는 계속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하나님 딱 부르셨을 때 하나님 편에서 예루살렘이 왜 망했을까? 예레미야가 생각합니다. 왜 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왜 못 깨어날까요? 우리가 부족합니까 지금? 뭐가 부족해요? 부족한 거 없죠. 우리 지금 제가 오늘 새벽인가? 제가 오늘 올 때, 하나님, 제가 극동방송에서 새벽 3시에 한 번씩 북한 분이 나와서 방송하거든요. 북한 날씨를 말해주고 북한 상황을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풍요합니다. 너무도 풍요해요. 너무도 풍요해요. 제가 오늘이다. 오늘 새벽에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딱 나오는데,
아침에 운전하는데, 야, 나는 이렇게 편한 자동차 타고 교회 가네. 근데 북한의 성도들은 목숨 걸고 성경책 들고 산에 동굴에 들어가서 쥐야 이 작은 소리 내고 발각되면 죽네. 오늘 아침에 이 마음을 주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니까 더 그랬는지 몰라도 북한의 성도들은요, 2명이 모여서 성경책 펴고 쥐야 찬송 부르고 같이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갑니다. 자,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유다가 특별히 참 선지자가 아닌, 유다의 나라 백성들이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려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예요. 너희가 쉐마 내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듣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소경에 오른 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내가 아는 지식대로,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너희가 하고 있구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성령님께 듣기가 잘 되고 듣는 훈련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예, 사탄이 공격할 때는요,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인지 막 헷갈릴 때 많아요. 그죠? 예. 그럴 때 내가 먼저 마치 성막에 들어갈 때 성전 뜰에 제물을 잡고 번제단에 물두멍에 손 씻고 번제단에 딱 그 순양과 순염소에 죄 없는 가축들의 피를 쫙 뿌리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듯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거룩하게 씻고 회개하고, 회개해야 생각이 맑아져요. 회개 안 하면 생각이 안 맑아져요. 근데 오늘 이따가 죄에 대해서도 말씀 나눌 건데, 예, 죄에 대해서 말 안 하니까, 예, 요즘 교회가 성도님들이 힘할 일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래. 힘이 없어요. 예, 주님은 분명히 급진적인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요즘 교회들이 교인 만들기 바빠. 그러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포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 심령이 받아들일 새 언약을 이제 예언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나누고 이제 말씀 전할 건데, 예레미야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고향에서 안 받아들여졌어요. 자기의 서기관인 바룩과 왕을 섬기는 에티오피아 내시인 에벤멜렉 딱 2사람만 예레미야의 설교를 받아들이고 아무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네. 우리의 사역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게 만약에 한 영혼이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 그 어떤 섬에 누가 저한테 전해줬는데, 어떤 섬에 어떤 목사님이 가셨대요. 40년 동안 한 영혼 섬겼대요. 예, 그게 가장 위대한 사역 아닐까요? 할렐루야. 400명, 4,000명, 4만 명, 40만 명 해야 되나요? 꼭 안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이고 잘하고 왔어, 칭찬받아야죠. 그죠?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도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그 주의 종들 사이에서도 예레미야가 말하면 정말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전투태세를 갖추고 항상 헤쳐모여 주님이 가! 하면 딱 싸울 준비를 한 사람이었는지, 예레미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포로들한테 편지를 써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끌려갔잖아. 끌려갔는데 그냥 너희들 가서 힘들어하고 슬퍼하지 말고 텃밭도 세우고 열매도 맺고 애도 많이 낳고 아내도 맞이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잘 살아요? 그런데 끌려갔어요. 근데 끌려간 나라에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으래요. 이게 쉽게 될까요? 예, 되지 않죠.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요즘에 제가 제 가깝게 교제하는 어떤 분들과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저는 요즘에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진짜 1도 없어져요. 계속.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 가고 싶다. 주님의 품에. 예, 너무 재미없다. 예. 근데 비정상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 정상해야 될지 믿습니다. 예. 근데 이런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29장 8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네. 오늘 아까 이스라엘 이 유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 했을 때 많은 선지자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은 것에 패망의 원인이 왔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이 자유복음 통일 대한민국이 되려면 한국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벌어져야 되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말씀이 좀 뭐랄까 대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준비해오는 말씀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신앙을 따른다. 근데 교회 안에 죄와 회개와 거듭남이라는 원색적인 복음을 듣기를 너무 불편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와 회개와 거듭남의 설교가 없으면 자신이 의롭다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렇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인데 그냥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덮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덮어졌어요. 우리가 덮어졌고 그 죄가 그 뿌리까지 있는데도 우리가 주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로워.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주님이 칭해 주신 겁니다. 야, 넌 너무 의로운 자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시편 5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죄 인재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 표현으로 블락 아웃, 완전히 다 없애버리다는 겁니다. 지워버리다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죄가 안에 들어오면 죄책감이 들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책감을 우리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날마다 용서함 받는 거죠. 용서함 받고 그 용서함 받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삶이죠. 예. 근데 구원파는 안 그래요. 예. 구원파는 구원 받았어. 회개할 필요 없어. 예. 이러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화의 삶이 없어요. 구원파는. 예.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 죄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져가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33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자, 날마다 죄를 주님께 가지고 가야죠. 근데 한국교회 안에 우상숭배는요, 나예요, 나.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대형교회 목회자 제가 너무 다 아는 얘기는 안 할게요. 다 아시는 얘기는 은혜 떨어지니까 안 할게요. 그런데 오늘 이 죄를 말하지 않는 것과 회개를 말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회개는 뭐예요? 완전히 히브리어로 슈브해서 내 집을 부시다는 거죠. 세 가지 가장 큰 뜻이 있어요. 방향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방향이 전환돼요. 예를 들어 제가 10년 넘게 담배를 두세 갑씩 폈어요. 술을 한 달에 하루 빼놓고 매일 소주 짝으로 마셨었습니다. 예, 안 믿겨지시죠? 진짜 그랬어요. 얼마나 어둠의 삶을 살았는지.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찾아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방향이 전환됐어요.
그 길로 안 가게 돼요. 두 번째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는 메타노에어예요. 생각의 변화. 진짜 우리 입술과 마음이 변화되려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고 돌이킬 때 반절 이상은, 인정됐을 때 반절 이상은 그 문제로부터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행동이 변화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뭔가 율법적으로 내가 전도사인데요. 가 아니라 죄송해요. 도사라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보다 맹신적 믿음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걸 많이 가르치는 이제 교회의 모습들을 봤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나의 교회 중심적인 개교의 중심주의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아픔이 많아요. 제가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요즘에. 한 번 교회가 흩어져 봤는데 두 번은 안 흩으시겠지 했는데 두 번을 흩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 두 번을 흩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게 교인은 성도는 내 성도가 아무도 없구나 입니다. 다 주님 거구나 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장로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장로교단만 200개가 넘어요. 예. 이게 왜 상생이 아닌 경쟁 구도로 갈까요? 이게 제가 저한테 왜 이런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이 저한테 오늘 단어를 주셨거든요. 주권 이러시더라고요. 주권이 안 세워져 있으면 내 거라고 주장하게 돼요. 제가 주권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권이 안 세워지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요동하는 거예요. 엄청 요동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거예요. 주권이 안 세워졌으니까. 근데 이거 교회도 주님 거고 자녀도 주님 거고 관계도 주님 거다라고 하는 순간에 평온해질 텐데 주권이 안 세워지니까 내 계획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가장 큰 많은 우상들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가 다 나입니다. 나 조금만 건드려도 이 악물고 끝까지 뒤에 가서 호박씨가 된다. 이야, 가만 안 둘 거야. 두 번째, 나 육신의 정욕. 우리가 병원 가죠. 병원 가면 제가 저를 발견했을 때, 뭐 다른 건 아까웠는데 제가 아파서 병원 가잖아요. 병원비 안 아까워. 얼마 나와도 병원비가 안 아깝더라고요. 그러지 않나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네, 세 번째, 안목의 정욕. 더 나은 것을 원하는 나의 모습들. 그리고 네 번째, 이생의 자랑. 내 자녀. 저도 제 자녀 자랑 은근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 자녀,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보다 남을 낮게 못 여기면, 너 이유가 안 보이고,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기정에서 봤을 때, 나보다 못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생겼어. 나라가 지금 자유를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광주에 있다 보면요. 선거철 때마다 여기가 광주 공화국인지 대한민국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정교분리에 대해서 말했어요. 여러분, 정교분리는요, 국가가 종교를 우대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가 종교를 간섭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이게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경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세계 1위거든요, 지금. OECD 경제 지수 30위권 안에 드는 전체 순위로 보면 아마 10위권 안에 들 거예요. 이런 경제 대강국에서 종교를 탄압하겠다? 정부에 반하는 말을 하면은 교회의 사유재산을 다 뺏어다가 국가화 시키겠다는 거는요, 지금 2차 대전 때 있었던 히틀러 정권하고 똑같은 말들을 하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두 분하고 교제하다가 제가 요즘에 엎드림의 시간 가운데 저 또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유튜브로 검열되니까. 그리고 여기 양림동에 있다 보면 다 온통 세상이 파래요. 파랑색. 근데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태극기가 위에가 빨갛고 아래가 파래요. 근데 빨간 사람들이 파란색 쓰고 있어요. 그죠? 국민의힘이 파란데 빨간색 쓰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저하고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만 해도 이승만 정권만 해도 보수 우파라는 게 있었어요. 정상적인 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3차원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의 킹덤과 이 땅의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왔던 게 이 땅 거 보지 말고 하늘 거 바라보면서 지금 시즌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시즌을 보면요, 모든 것이 다 끝자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보수우파, 좌파 이거 싸울 시간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다 얘네가 이 프리메이저 일루미나티 얘네들이 다 프레임 안에 집어 넣어버린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믿어지고 제가 기쁨으로 온 게 뭐냐면, 우리는 건들 수 없다라 이거예요. 우리는 건들 수 없어요. 지금요, 아까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말했는데 송명희 시인 표 봤을 때 어떤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맨날 외쳤던 목사님이 휴거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땅 차원의 것들 바라보고 했던 목사님은 남겨졌어요. 이분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순교. 선택지가 순교밖에 없었어요. 지금 저한테 이 영분별이 와요. 요즘 시즌에. 제가 어디 말씀 전하지 않았는데 영분별이 와요. 지금 특징이 예수에 미쳐야겠죠? 일단 예수에 미쳐야 돼요.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염려 안 해야 돼요. 네, 제가 지금 말로 적을 거 그랬다. 말로 정리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되는데 그냥 막 뱉을게요. 지금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빛의 일을 열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황금 골든타임이에요. 2026년도에서 2028년도가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문 닫혀요. 이제부터, 이 이후부터. 작년 10월에 사랑의 교회에서 WEA 대회 때 릭 워렌이 와서 어둠의 아젠다에 모든 사탄의 계략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2030년 안에 모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2030년 안에 이제 인류는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으니 666.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해요. 원어로 보니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의식을 바꾸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지금 주님이, 그래서 이게 신부들이 골방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부들이, 저희가 작년에 골방에서 나온 신부들과 함께 열방을 다니고 같이 많이 해봤지만, 신부들이 골방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만 이렇게 있다가 딱 나오면 세상과 나는 간다고 주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역사하신 하나님이 가장 커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같이 다 모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퍼즐 조각을 주셨고 또 시간대가 다 달라요. 신부들의 시간대가 다 달라요. 신부들의 시간대가 다 다른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모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빛의 일에 집중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지금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어떤 이게 이제 또 준비한 말씀 전하면서 주신 말씀 나눌게요. 이 나라는 우상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바뀌어요. 무관심으로. 무관심은 결국 이 사회와 국가를, 교회를 완전히 병들어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중국 멍이 있어요. 저 중국 유학생 출신이에요. 저는 어디 중국 사람 앞에 가면 我的一辈子的血是中国人的血，一辈子血是韩国人的血。 나는 반절은 중국 사람의 피고 반절은 한국 사람의 피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중국을 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 보면 미치겠어요. 너무 싫어요. 중국 공산당이 싫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 믿는 신자들,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눈물, 콧물, 침까지 흘려가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같이 기도해 보세요. 같이 기도해 보면 태국에서 30명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했었어요. 20대 이런 청년들이 5년, 10년 선교사를 헌신해가지고 갔다가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달 20만 원으로 먹고 사는 그런 선교사도 와가지고 가정 다 깨지기 전에 일보 직전에 와가지고 치유되는 그때 하나님 보내주셔서 같이 만났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순수하게 예배드릴 만큼 우리 삶에 도전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저도 오늘 광주에서도 이런 기도회, 저 이런 기도회 하고 싶은 기도가 수년 전부터 있었어요. 유명한 사역자들 많이 알았어요. 다 초대해서 살 크게 키워보고도 싶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예수도 기도운동처럼 브레드 TV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했었어요. 방송하지 말래요, 주님이. 방송하지 말래요. 이거 우리가 이게 되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면서 내가 원함을 하는 거, 내 원함을 하는 거. 제가 이거에 많이 넘어졌었거든요, 지금까지. 많이 봐오셨고. 근데 오늘 주님이 나만 바라라, 나만 바라라. 지금 이 중국 공산주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중국 공산주의가 북한을 통해서 이 한국 안에 하이브리드 원은요, 이 공산주의를 물리치자, 없애주자. 여러분, 제가 이게 이제 어디 유튜브 이런 말하면 저 물 맞으니까 말 못했는데,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 전체주의로 가요.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예. 우리나라 공산화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예. 저는 공산화 안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예. 말 조심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 때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쓰셔서 반드시 복음 통일의 욕단의 후손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죄송해요. 제가 광주에 있다 보니까 이 암울한 현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회주의는 너무 좋아, 북한 너무 잘 살아, 이런 걸 같이 한탄스러운 것들을 주변에 가까이서 보고 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상처 가운데 말 나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상처 가운데 나오는 말이 우리나라 공산화 이런 말, 죄송합니다. 이거 수정할게요. 네. 주야.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 캠프에서 미국 군대 캠프에서 대한민국 거꾸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봤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중국, 대만 어떻게 가는지 딱 봤을 때 환태평양 조산대의 군사 기지고, 또 중국이 대한민국 전체를 통해서 이 1대1로를 만드는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광주책을 이제 예전에 냈던 거를 다시
다 수정해가지고 내면서 중국 광저우와 한국 광저우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를 봤어요. 오늘도 아침에 어떤 큰 무리가 여기 정유성 거리를 지나가는 걸 보고, 여기 양림동이 정유성이 전체가 아닌데 중국 광저우와 한국 광저우가요, 이게 같은 게 뭐냐면 이게 발음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이 1200년도에 해상왕 장보고가 여기 완도에서 청해진 설치해서 일본의 하카타항, 후쿠오카의 하카타항하고 그리고 중국 광저우와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왔던 실크로드 길, 복음전으로 왔던 실크로드 길까지 다 이렇게 섭렵했던 사람이 장보고거든요. 근데 이 장보고의 그 본부가 중국 산동반도에 설치가 되고 이쪽에 설치되는데 이 광주가 이 해상 실크로드의 시작점입니다. 이게 실크로드의 시작점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육상 실크로드의 시작점은 이 일본 도쿄거든요. 아시안 하이웨이 일본 도로가 시작돼요. 시작돼서 쭉 연결돼서 이 도쿄와 오사카와 나고야를 거쳐서 후쿠오카까지 와서 후쿠오카 하카타항에서 이제 배 타고 장보고 때 1200년도에 배 타고 연결됐던 데가 바로 여기 완도예요. 완도에서 중국 광주까지.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딱 튀어나와서. 근데 이게 마지막에 왕의 길을 예배하는 왕의 길입니다. 왕의 길이고, 지금 아까 중국의 중국멍, 중국어멍, 시진핑이 하고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 설교,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케이팝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도 그렇고, 지금 많이 나가서 그 길을 닫고, 우리 한국 사람이 어디 가든지 인기가 많고, 또 하는 모든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 창세기 6장, 7장, 10장 말씀에 욕단의 후손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 이제 한국의 마지막으로 말씀 좀 정리하면, 한국의 카이로스 때를 봤을 때 우리 6.25 전쟁이 언제였죠?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돼서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근데 많은 기도자들이 이때 이후로 70년 이후의 시간인 2020년부터 2023년, 또 넓게는 2025년도까지 이 5년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봤어요. 그리고 이 70년의 정전협정이 맞춰졌어요. 언제? 3년 전에, 2023년도에. 오늘이 지금이 몇 년도죠? 2026년도입니다. 네, 2026년도예요. 저희가 올해 10월 달이 되면 여기서 양림동 예배 드리니 딱 6년이 꽉 찹니다. 그리고 히브리력 성경용으로 5787이 되는 로시아시아나 나팔절인 10월 달 때 이제 7년이 시작돼요. 7년은 알듯이 완성이죠. 그리고 8이 시작인데, 그게 2026년이고 2027년도에 완성이고 2028년도에 시작이네요. 저는 트럼프 임기 때, 트럼프가 지금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이 임기 때 지금 이미 선정이 되어서 내정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제러드 쿠슈너 혹은 그 빈살만, 살로만 말고 빈살만, 이 두 사람의 등장이 되는 7년 대환란이 우리 때 시작될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깝다. 정말로 가깝다. 너무도 가깝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죄송해요. 두서없이
두서없이 전했는데, 여러분, 나라는 우상이 깨져야 되고요. 또 한국교회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국 교회 부르심을 깨달은 한 교회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였던 소강성 목사, 이영호 목사, 그리고 이재명 정치와 교회가 완전히 밀착된 모습들, 이미 1973년도 미국 타임스퀘어 처치에 우리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말씀하신 슈퍼 메가 처치의 예언은 이제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 우리의 영이 이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은 아마도 가장 원색적인 복음이었을 겁니다. 가장 꾸미지 않는 복음 자체일 겁니다. 네. 어려운 원어 다 안 해도 어려운 누구 말 안 갖다 해도 그냥 말씀 그대로를 전했을 거고 그 말씀 그대로를 이제 주님이 전하길 원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주님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네, 지금 우리가 엔타임에 계속 우리 지금 이 시즌에 원수가 우리 가장 많이 신부들 흔드는 게 복잡한 분주함이거든요. 네. 복잡한 분주함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원수는 만듭니다. 계속. 그런데 반대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신부들, 그리고 저는 이 기도회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거 아니고요. 그랬으면 또 방송하고 또 난리 쳤겠죠. 저는 그런 거 없고 하나님 은혜로 기적을 맛보면서 지금 다시 이제 나아가는데 이 기도의 시작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게 이게 이제 주님 오심을 진짜 준비하는 발걸음으로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 보지 말고 또 환경 보지 말고 또 어떤 다른 마음 그냥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주님 바라보고 또 우리 각자의 섬기신 교회들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듣든 그들이 듣든 못 듣든 애타는 마음으로 전해주고 언젠가는 심겨서 들릴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겠죠. 그때까지 전하고 또 안 믿는 가족들 많이 있으시죠? 네. 안 믿는 가족들 또 형제자매들 가족들 있잖아요.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 주신 은혜가 끝까지 기도하면 마치 다윗을 보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다윗을 보고서라도 사울 왕에게 했던 것처럼 은총을 취하진 않을 거야 그러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은총 여기 있네요. 은총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너무도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끝까지 기도할 때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우리 지금 다 깨어있으신 거의 다 웬만큼 깨어있으신 분들이고 이 시국을 굳이 제가 적나라하게
좀 불편한 이야기 안 하더라도 아시잖아요? 예, 아시잖아요? 예, 모르시나요? 아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좀 처음인데 같이 주님께 의지하고 이런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